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도 이 나라와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드렸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니
하시겠습니다. 시편 99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일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생명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땅 위의 많은 열방 중에서 이 민족에게 국리를 베푸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서 6.25와 같은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심도 주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치 못하였으며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시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충신의 여름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최선을 다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여름 더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알차게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충신의 모든 가족들이 속사람이 건강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약 70여 년 전 6월 25일 전쟁의 포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이 땅이었습니다. 절망이라는 현실이 이 땅을 나락으로 빠뜨릴 때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의 현실도 절망스러울 때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의 전부를 함께 드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군에서 복무하는 성도들과 병상에서 회복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과 가정, 직장, 해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 4면 참조해 주시고요, 또 PPT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예배 복장은 피난 복장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올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멀어졌던 성도와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할 시기입니다. 예배 안내팀에서 성도님들과 더욱 가까이 착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오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월삭 기도회가 7월 1일 금요일 새벽 4시 50분 본당 3, 4층 이곳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분잔, 분병위원을 맡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방학 예배가 7월 1일 이번 주 금요일 10시 30분에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다락방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3, 4분기 주일 예배 임내송은
우리 모일 때입니다. 우리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악보는 홈페이지 및 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밤의 기도회는 전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신약학 교수이시면서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의 저자이신 양용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 함께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큐티 본문인 히브리서를 기반으로 쉐마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히브리서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함께 쉐마 교육을 진행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입니다. 양용희 교수님께서요, 금요일에 이어서 토요일에도 진행해 주십니다. 사전 준비를 위해서 신청을 받으오니 2층 사무실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64면에 있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로운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건세로 이 나라를 전쟁 가운데서 지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고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국가 간의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을 조율을 해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을 때 한 국가 안에서 법정으로 가져가서 재판장의 판정을 받습니다. 국가 간의 재판을 위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을 하다 보면 공의로운 재판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치 노선에 따라 달라지고 재판관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힘 있는 측의 편에 서서 판단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때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전쟁들 대부분 서로의 의견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말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불의하게 행하는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선지자들처럼 하늘의 법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의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크신 왕이시요 온 세상의 재판관으로서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상의 통치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면 신들이라 나오는데 이 신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하도록 판단의 권한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판단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이건 누구 권세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재판관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판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1절과 8절이 서론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심으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마지막 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세상의 옳고 그름을 이 세상 재판관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재판합니다. 그래서 1절과 8절 사이 이제 2절과 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이 2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은 왜 내가 준 판단의 권위를 가지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눈치 보기를 하면서 힘없는 약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느냐는 말씀은 약자가 잘못했는데 봐주지 않느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을 고발한 자들은 악인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을 괴롭게 하는데도 그들 편에서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5절을 보면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5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재판 지상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불의한 재판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상 재판들이 다 공의롭게 재판되고 있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마치 현실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쓰면 거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여기기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무죄가 되고 죄 없는 자는 유죄가 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흔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지상의 통치자, 재판자들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통치자들을 신적인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실현해야 할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리하여 실현하지 못한 이 지상의 통치자들이 마침내 처하게 될 운명과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자들이지만 그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사람처럼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처럼이라고 한 단어의 히브리어는 보면 케아담이라고 합니다. 전치사 케에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 아담이 결합돼서 사람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서는 아담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자는 말씀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 두 번이나 다스리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위임받은 아담은 공의롭게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흔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법을 무시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임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땅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다 잡아먹어서 말살시켜라 이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이 어떠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완전히 씨를 말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씁니다. 우리가 왜 동성애법을 그렇게 반대합니까? 여러분, 동성끼리 부부가 된다면 생육하고 번성이 될까요?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출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서아프리카의 두 개의 나라를 제가 방문해 보니까요, 최근에 중국 어선들이 그 아프리카까지 대거 진출하면서
이 저인망 건물로 싹쓸이 업을 하는 바람에 육지 부근에서는 더 이상 고기가 잡히지를 않아서 많은 원양 어선들이 그곳을 업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이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요사이 동남 중국 해외에서도 무법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어제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가 올린 글을 보면요, 30만 명의 규모의 제3해군인 중국 해상민병 소속 선박들이 약 100척에서 300척 정도 때를 지어서 각종 분쟁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천병 역할을 하면서 암초를 자국 영토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평소엔 업에 종사하면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도 바다의 자원을 아주 씨를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에서부터 봉급을 받고 있고 연금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를 방문해 보면요, 해안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도 길이가 어느 정도 이하는 잡을 수 없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막 잡다가 벌금들 많이 물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규격 이하의 물고기나 해산물을 잡다가는 많은 벌금을 물도록 해놓았습니다. 또 하루에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마리수와 개수를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안의 풍부함을 볼 수 있어요. 해산물이 바닥에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어와 고기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땅을 잘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다에서는 이렇게 다스리면서도 사람의 생태계는 악한 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동성애법 같은 것이 사실상 선진국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20년 전 캐나다와 미국에 갔을 때는 이미 그 나라들 엄청나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무지개 색깔 몇 가지 색깔이죠? 언제나 7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7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지개 색은 뭐라고 그럽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잖아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사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동성애 행진들을 할 때 그들의 깃발을 보십시오. 잘 보면, 그냥 보면 저 무지개 깃발이네 이렇게 보이지만요, 7가지 색을 쓰는 깃발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6가지나 8가지나 4가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는 절대 살지 않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다. 요사의 세계의 기후가 전에 경험할 수 없는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40cm의 폭설이 내리고요, 사막의 땅 텍사스에서 30년 만에 한파가 몰려오고 눈이 내립니다. 시베리아의 이상고온으로 폭염과 산불이 발생합니다. 5월달인데 벌써 40도가 넘나들고 홍수와 가뭄으로 몰려오고 있고, 지진과 화산 폭발이 빈번해졌을 뿐만 아니라 강도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으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아니라고 여러분 관심도 없죠. 지난주 미국의 3분의 1이 폭염 영향권에 들었으면서 폭염으로 숨지는 사람이 허리케인과 홍수로 숨지는 숫자보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만도 약 1년에 1,500명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노숙자들이에요. 이들이 에어컨이 있습니까? 그냥 텐트 속에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2020년에는 미국 중부의 9월 7일에는 33.8도가 넘는 무더위였는데, 그 다음날 9월 8일에는요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15cm의 눈이 내리고 영하 2.2도까지 막 내려가고, 이런 기온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30도인데 내일에 영하 2도 막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난 5월부터 벌써 인도와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폭염과 대홍수로 많은 생명들을 잃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아와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염과 홍수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1년에 6억에서 10억 마리의 새가 고층 빌딩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해안에서도 보호종인 소형고래, 상탱이가요 한 해에 5천 마리 이상 죽어가고 있습니다. 꿀벌들이 집단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꿀벌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냥 꿀벌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꿀벌이 죽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과실들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초지가 황폐화돼 버립니다. 인간의 욕심이 지구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재앙의 서막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올해 93세인 하버드 생물학 명예교수인 에드워드 윌슨은 이번 세기 안에 절반의 종을 잃을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공평한 판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2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자로서 위임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과 규례를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정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악을 심판하고 제재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악인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재판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불의한 모습으로 전략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약자들을 배려하기를 원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전쟁을 인해서도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대리하는 통치자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그들은 사회에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회적 약자로 표현된 가난한 자와 고아는 모두 과부와 더불어 하나님의 율법에 반드시 도움을 줘야 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의 히브리어 다른요, 원래 의미는 단지 경제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영역본에서는 이를 연약한 자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고아에 해당되는 야톰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지칭합니다. 고대 근동사에서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힘없고 연약한 지경의 노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이런 매우 힘없고 연약한 지경의 노인자들을 돕는 귀한 두 분의 판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한 분은 소년범의 대부로 알려진 천정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님이신데 그분은 우연한 기회에 가정법원 판사가 되었는데 청소년들을 접하게 되면서 소년범들의 가정이 결손가정이고 또 빈곤 가정의 청소년들이 거의 70%라는 사실을 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년교도소에 가게 되거나 열악한 가정 환경으로 되돌아갈 때는 재범률이 너무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국내에서 매년 생기는 소년범 수가요 7만여 명이래요. 그중에 무거운 죄를 저질러 교도소나 소년으로 가는 인원은 5천 명 정도이고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지만
나쁜 환경 때문에 다시 범죄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들을 교정하며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 회복센터를 만들어 자신의 쓴 책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하는 그 책의 모든 인쇄를 전부 기부하고 또 사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소그룹 가정에서 회복을 이루어가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법형 그룹홈을 지금 전국에 17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대로 된 가정을 제공하는 게 목표인데 이 사법형 그룹홈에서 실제 부부가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소년은 아이들인데 그들을 가정 같은 데를 거기에서 부부가 이 아이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는 꼭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그들을 함께 밥을 먹고 사춘기 때 겪는 고민들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천호정 판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청소년들을 법정 구속을 시키려 하기보다는 꿈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10분간의 짧은 재판 속에서도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호통을 치시는 판사님이시기에요. 호통 판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또 한 분의 김기욱 서울 가정법원 부장판사님을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입니다. 방청석에서 호르몬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숨죽인 법정 안에 판사가 들어왔고 이미 무거운 판결을 예상하고 잔뜩 움츠리고 있는 한 소녀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버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판사의 요구에 머뭇머뭇하는 소녀는 작은 목소리를 나는 이 세상에서 라고 따라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면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점점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즈음에 와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소녀 14건의 절도와 폭행 등 중범죄 전력이 있으므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불처분 결정을 내려 방청객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녀 작년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장래 간호사의 꿈이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집으로 가던 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미래에 대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 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소녀는 그때부터 학교를 걷돌 수밖에 없었고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김기욱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이 아이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주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줘야 합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앞으로 불러 세우고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며 두 손을 쭉 뻗어서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하면서 그를 판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의 글과 영상을 보면서 이분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새로운 전쟁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이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쟁은 이전에 있었던 전쟁과는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양상도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사람이 등장하지 아니하고요, 무인 정찰기, 무인 탱크, 무인 드론,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사람을 대신하여 싸우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또 과거에는 제한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싸움이지만 미국과 소련이 직접 대면하여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나라들이 전면전이 되지 않도록 이 두 나라가 꽉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풀어버린 후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평화 시대가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를 파악한 미국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 사이머 교수는 냉전이 끝난 직후인 1990년에 앞으로 세상은 훨씬 더 많은 전쟁이 발생할 거야. 앞으로의 전쟁지대에서는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지대에서는 더 많은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옛날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엄청 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할 것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각종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견하여 곧 냉전시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오하이오 대학 존 뮬러 교수와 같은 분은 이제 전쟁은 줄어들고 있고 인류 멸망의 날도 이제 안 온다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후의 심판일, 세상이 끝나는 일, 즉 둠스데이, 이런 것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유명한 전략 이론가인 콜린 그레이 교수는 2007년에 간행한 책에서 21세기 역시 피 비린내 나는 세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전쟁은요, 무기로만 전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제재를 당하자 이제는요, 가스와 기름으로, 식량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경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범위도 이제 자국 안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9.11 테러같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전쟁 난리 소문이 더 많아진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보여집니까? 잠시 세상은 평화의 물결이 흘러 넘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지만 하나님은 이는 잠시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세대에는 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다음 세대는 전쟁의 참혹함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쟁은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큰 난리와 소문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주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가 될 때 전쟁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본문인 시편 83편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6번째 나팔이 불 때 유브라데 강의 중심으로 한 2만의 군대들 2억 명에 참여하는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지만 일어나지 않는 전쟁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생각지 않는 때에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준비한 것 같이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 1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또 마지막 때 우리를 유혹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입니다. 심판주가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영적 전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전쟁이 다가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이루는 과정이 될 때 우리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이 날을 바라보며 구원하심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잘 알고 미리 잘 준비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충신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여 년 전 이 땅의 전쟁과 난리로 인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때였지만 주님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 이 모든 전쟁과 난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살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앞에 이제 새로운 전쟁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들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 했지만 세상을 망가뜨리는 이런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전쟁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저희들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면서 아버지 이 시대를 공의롭게 살아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었어. 한 심령도 저희들 이 난리 속에서 좌절하거나 떨어지는 심령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의 방주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마지막에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 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전쟁 난리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전쟁을 맞이하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주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